오늘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읽습니다. 사명 찾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존재가 사명인 아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온전한 그 사명을 찾아서 사명을 완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사명이 뭔지 몰라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만 이 땅에서 행하는 어떤 일, 그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명을 대단히 좁은 범위에서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찾아 일하지요. 마치 그것을 보물섬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의 원리대로 돈을 많이 벌면 내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성을 얻으면 내가 이 사명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명은 이 땅에서 심판날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명만이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명을 알고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일그러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셨는데도 우리가 핑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하고 오히려 이 땅에 우상된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명, 영원과 연결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는 찾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쁨되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에게 또 사람들에게 기쁨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한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창조적인 일을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나아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이 일그러졌습니다. 헛된 것을 보고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에게도 사명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예배자로 온전히 살지 않았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자로 온전히 살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왜 어그러졌습니까?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취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땅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기업으로 받은 그 땅으로부터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농사 짓는 자가 그의 본분인데 땅이 열매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망한 인생으로 그의 사명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렇게 가인의 그 삶을 보면서 사명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을 보는데요. 설교하기가 참 난해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한 번도 단독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을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신학교에 와서 예배학을 강의하는 교수님들은 늘 처음 강의를 어느 것을 하느냐,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면을 가지고 말합니다. 교수님들이 침 튀기면서 우리도 아벨과 아벨이 준비했던 그러한 예물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신학생들은 뒤에서 우리끼리 이제 농담을 합니다. 야, 예배 잘 드렸더니 돌 맞아 죽더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끼리 농담을 합니다. 아벨은요,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벨은 아마 장가도 못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아버지가 죽으면 그의 유업을 자식이 잇게 마련인데, 아벨이 죽은 다음에는 그의 유업을 잇는 것이 다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셋으로 하여금 그 아벨의 유업을 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벨은 어린 나이에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가인과 얼마나 나이 차이가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등치로도 차이가 나고 힘으로도 차이가 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아벨에게는 정말 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 살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요절한 그러한 사람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배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요, 예배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오늘날의 세대를 향해서 아벨이 죽음으로써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1차적인 사명, 예배자로서의 사명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아벨에 대한 말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인생을 살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죠. 사명이 그럼 없는 것일까요? 예배자로서의 사명 한 가지였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자들이 없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때로는 저 사람은 어떤 사명이 있을까? 육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밖에를 나와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신박약아도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장애인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 아이의 사명은 무엇이었냐고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사명이 없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습니다라는 전제로 이 지금 사명 찾기, 비전 찾기 프로젝트를 가고 있는데, 오래 사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잘못되거나 그런 생명에게는 사명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논리적인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그 외가 쪽에는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쪽에는 남자 형제가, 외삼촌이 4형제, 저희 어머님을 포함해서 이모들이 4 있었습니다. 8남매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이모 바로 위에 이모가, 그냥 우리는 이모 이름도 몰라요. 그냥 벙어리 이모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불렀어요. 모자랐어요. 그래서 삼촌들 집에서 늘 데리고 있는데 온 집안이 힘든 겁니다. 수시로 집을 나갑니다. 한 번은 봉천동에 큰 삼촌네 있어야 되는 이모가 성남 시내 한복판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를 큰형이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도 주일날 아침인데 그 이모를 데리고, 저희 몇 번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뭐 집안 우리 외가 쪽 얼굴을 척 보면 다 아니까. 그래서 집을 데려왔습니다. 교회 예배드리던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집에 와서 이모를 씻기고 그렇게 온 집안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외가 쪽하고 사실은 관계들이 좀 멀어지면서 그 이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어제도 저에게는 한 젊은 애가 전화를 겁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로레나이츠에서 교회 섬길 때 중국어 가르치는 그 스터디를 할 때 집 앞에 아파트에 사니까 건너와가지고 과자 먹으면서 그렇게 있던 애인데 제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 4년, 거의 3년 반이 넘었네요. 이쪽으로 왔는데 그쪽에 있던 교인들 중에 아무도 저보고 싶다고 전화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 애만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합니다. 몇 개월 전에 걔 생일이 되는데 얼마나 전화를 눌러대는지. 근데 때로는 고마워요. 지난주에는 설교하고 있는데도 전화가 들어오더라고요. 손목시계 이런 거 알람 오는 거 안 찼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하면 다 알만한 목사님입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자폐아예요. 얘 평생에 단 한 번도 운동장을 뛰어본 적이 없어요. 이 목사님 소원이 뭐냐면 얼른 의학기술이 더 좋아져가지고 자기의 뇌와 이 아이의 뇌를 바꾸는 게 이 목사님 소원이에요. 이 목사님은 설교에서도 얘기해요. 한 번만이라도 좀 내 아이가 운동장에서 다른 애들처럼 뛰는 거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꿈에도 자기는 뇌가 서로 바뀌는 걸 그렇게 꿈에도 가지고 있답니다. 도대체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이 아벨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천국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의 피와 예수님과 아벨을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벨과 예수님은 모두 의인이었습니다. 아벨은 가인의 죄악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자기의 죄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아벨도 무기력하게 죽었습니다. 반항 한번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둘의 삶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죽음으로 아벨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 오실 예수님. 이 죄악 때문에 나는 죽어가지만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그 예수님, 그분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누가복음은 선지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벨이 선지자다. 이 아벨이 비록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지만 그가 예수를 전하고 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을 보면서 우리가 그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명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실패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성공하신 것입니다. 아벨은 그렇다면 존재 자체로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지체장애자들이라든가 참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마치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떴던 그 시각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의 이 장님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정죄하는 것처럼 세상은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의 문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가 사명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우리처럼 내 가슴을 쳐야만 하는 그러한 위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 아름다움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은요, 장애인들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간혹 아는 선교사님들이 후원해달라고 그렇게 직접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돌아가는 말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의 사명자로 산다라고 하지만 선교사라고 하는 그 존재가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입니까? 아니면 자랑입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자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많은 부분에서 또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아벨을 우리 개척교회에다가 적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모이는 사람들이나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도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척교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개척을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작은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교회의 존재가 이 죄악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십자가를 높이 드는 그 한 가지 행동만으로라도 때로는 아벨의 외침,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는 그 외침과 같이 사명으로 이 땅에 비춰질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작아도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영혼 구원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푸시합니다. 제자가 되라. 제자로 살자. 힘드냐?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해라. 교회 숫자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가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우리 성도들이 듣는 것을 제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연약한 아벨을 볼 때 그 아벨에게 사명이 없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며 이 땅의 사명자로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